우리는 아가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쭉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5장을 만일 한 편의 드라마 또는 단막극 또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대 정치를 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만일 오늘 이 아가서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연출을 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여러분 한번 잠시 마음을 좀 따뜻하고 푸근하게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먼저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무대 장치를 보면 솔로몬이 지금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 연인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그럽니다. 자, 이제 그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 푹 빠진, 그래서 너무 행복이 겨워진 이 솔로몬이 그 친구들에게 먹자고 마시자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왁자지껄하면서 연인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줄 읽어 내려갔지만 2절은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자, 이제 무대장치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무대장치는 솔로몬과 친구들에게서 이제 다른 이제는 술람미 여인에게로 갑니다. 술람미 여인의 집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침실입니다. 침실에 옷을 벗고 침대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 솔로몬이 연인이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무대 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미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만 잠결에 자기 연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먼 길을 달려온 연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연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연인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이 뜁니다. 연인의 목소리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지금 가슴이 벌러덩 거립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지금 일을 어찌해야 되나,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죠.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여러분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에 그렇게 당황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문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네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이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얼른 뛰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집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여인은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하고 가슴이 쿵당거리고 그 감격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잠시 고민하면서 정신을 버뜩 차리고 문 열어줘야지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기다리다가 연인은 가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님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여기 님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오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라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 지금 연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할 때 혼이 나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랑의 몽롱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대가 바뀌어요. 지금 이제 무대는 길거리입니다. 성벽이 있고 집들이 있고 야경꾼들이 파수꾼들이 여기저기 돌면서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옷을 대강 걸치고는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연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죠.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그러니까 야경꾼들이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자가 막 미친 듯이 지금 이름을 불러가며 난리라니까 저 여자 미쳤나? 여러분 이러면서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을 지금 때리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겉옷을 뺏기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연인을 찾아달라고 그럽니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님을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친구들이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야 너는 여자들이 봐도 너 너무 이쁘다.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 남자를 그렇게 찾아서 헤매냐? 너희 이미 다른 님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희 이미 어떤 님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가? 그럽니다. 야,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래? 네가 좋아하는 남자는 얼마나 좋은 남자길래 다른 남자보다 뭐가 잘났길래 네가 그렇게 미쳐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다라고 쭉 이제 넣어놓는데 나의 힘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환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님,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아가서 5장입니다. 여러분 좀 감정이입이 좀 되나요? 감정이입이 좀 돼요? 별로 안 돼요? 어떻게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이런 사랑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잘 감정이 이입이 안 돼요? 하도 오래전에 옛날 일이라 지금은 다 녹슬어서 이젠 다시 베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푹 빠져서 서로 숨바꼭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들은 지정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흐물흐물 녹아지고 그리고 먼저 갔다고 하는 사실에 그게 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영어 성경으로 Song of Songs 그럽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아가서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남자, 여자, 그다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보면 솔로몬,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 여자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 그리고 남자 솔로몬의 친구들,
그 다음에 여자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 이렇게 등장인물이 네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주고받는 그 대화를 보면 정말 그 아주 무르익은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그 상사병에 숨바꼭질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순수한 청춘 남녀의 사랑이 저 설악산 깊은 계곡의 물,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맑디 맑은 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지랭이 피는 5월의 봄날에 저 앞산을 쳐다보면 막 물이 오른 5월의 연녹색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부끄러운 듯이 살며시 그 꽃 몽우리를 막 터치려내는 그런 순수한 처녀의 꽃 몽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학가들이 순수한 사랑을 그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이 순수한 사랑을 악보에 춤을 추듯이 그려가면서 그걸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이들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순수한 사랑의 열매, 그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아가서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길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청춘 남녀들의 때묻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솔로몬, 남자 주인공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술람미 여인을 바꾸는데 다른 남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남자로 바꿔보면 무슨 사랑하는 거죠? 무슨 사랑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 동성애가 되겠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자리에다가 다른 남자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그리워하고 연민의 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남자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이 두 남자의 대화는 아름답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동이 돼서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올까요? Song of Songs가 될까요? 여러분, 만일 주인공 1과 2가 둘 다 여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에 빠진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화가 상상이 가십니까? 문학가들이 또는 조각가나 또는 음악가들이 이 동성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릴까요? 저는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왜 동성애에 빠질까? 그래,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얻으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적 지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합법화시켜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인들이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랬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표를 얻으려고 그랬겠다. 근데 냉철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많아요. 젊은이들이 동정은 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동정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한다. 그러면 표를 잃습니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 장사꾼들이, 정치꾼들은 절대로 표를 잃어버린 일은 안 하죠.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과 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어가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저는 진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서구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앞다퉈가면서 합법화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 아니란 말인가? 저들은 왜 수천 년간 인간이 역사를 이어온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음모일까? 왜? 무엇을 얻으려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학도 살펴보고 문화와 또는 우리의 문명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해주셨다. 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자, 아담의 뼈로 하와를,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올 때 아담이 흐물흐물 녹아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24절로 25절의 말씀은 거의 신비에 속한 말씀이라고, 신비적이라고, 신비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배경이 틀리고 배운 게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린 남자와 여자가 한눈에 반하게 되고 가슴이 뜨겁게 되고,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신비에 속한 부분 아닙니까? 정말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좀 이게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오늘까지 온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역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누가, 어떻게, 왜 동성애를 만들게 됐고, 왜 동성애를 천하만민이 다 인정하는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때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삶을 시작을 해서부터 1500년 시점에 노아가 나오고요. 노아가 사는 시절에 하나님이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함께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신 겁니다.
인류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 한두 사람이 매맞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비처럼 유황을 내려보내 주셔서 그 도시 하나를 아예 통째로 심판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사건 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귓등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홍수가 일어났으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지, 그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두 사건은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단적인 이유로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기를 낳고 살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때, 1500년이 지나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그렇죠? 아들들이 딸들을 만나서,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나는 첫째, 못생긴 사람, 그 다음 둘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미치광이죠. 그렇죠?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있은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은 육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무드셀 969년을 살았고 보통 90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뚝 떨겨서 10분의 1 떨겨서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이시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계획마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고 어쩌면 그렇게 세우는 계획마다 악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거 당연한 일이지, 그게 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형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변화를 기준점으로 해서 결혼하게 된 문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장부터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미리 백그라운드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두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아벨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육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 셋,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의 조건은 육체적인 아름다움, 육체적인 갈망,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 결과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마인드가 사라지고 육적인 열매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4장 16절로 끝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래서 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성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아내와 동침한 거는 그냥 특징은 아니죠. 그런데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쌓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허락해 주셨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그 두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다와 야발을 낳았다. 자, 그런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그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싸웠다는 얘기죠. 싸워서 다퉜어요. 다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수가 두렵죠.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다. 이런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1500년이 지난 시점의 삶의 문화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내용들인데, 네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두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성적인 어떤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 특징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짐승을 잡아서 육식동물을 다시 고기를 먹는데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피채 먹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먹거리 문화가 이 고기를 먹는 문화,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특징은 여가 문화를 즐기고 있죠.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맨정신에 부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술을 먹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즐기는 그런 그 즐김을 찾는 문화를 가졌다, 발전했다. 네 번째 특징은 그 삶의 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복수가 이루어진다. 자, 이걸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거절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 육체 중심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먹거리.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맛없는 집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죠? 모르고 가요. 근데 맛없으면 절대로 두 번째는 안 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혀 끝에서 느끼는 그 오묘한 맛, 그걸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먹거리 풍성해집니다. 먹거리를 얻겠다고 돈도 벌고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즐기게 됩니다. 즐기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물건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성적인 쾌락으로 갑니다. 그 성적인 쾌락이 결국 동성애로 가는 그 귀결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조건이 내적이고 영적이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육체적인 욕망에 끌리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는 결혼 조건이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문화가 먹거리를 찾고 쾌락을 찾으며 거기서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얻는데 결국 먹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끝은 쾌락으로 술과 음식을 지나쳐서 성적인 쾌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몰락을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결정적인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습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인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죄를 찾아보게 하십니다.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성문 곁에 있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라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의 집으로 가는데 밤이 됐습니다. 눕기 전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 무슨 요청을 하느냐 하면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서로상 그리고 관계할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서로 관계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bring them out 그들을 끌어내라 to us 우리들에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섹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아예 섹스라고 하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부분은 이제 롯의 얘기입니다. 롯이 아우성 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얼른 닫고 문을 기대서서 얘기를 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왜 이 남자들을 끊으려 상관하겠다고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뒷받침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좀 이해가 안 가죠? 나그네는 내놓을 망정 내 딸은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 롯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윤리적인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놓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리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럼 롯의 요구를 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제 실증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온 새로운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여기 우리와 같이 한 사람들은 식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남자들하고 관계를 하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보면서 여자들은 제껴놓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강제로 끌어내서 성관계를 막 맺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유황으로 비처럼 보내주셔서 그 도시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게 죄악의 가장 끝부분에 가 있다. 더 이상 갈 게 없다. 동성애까지 가면 세상은 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로 가기까지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이 없었겠습니까? 왜 동성애까지 가게 됐을까 하는 걸 보여주는 규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을 불태워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감을 잡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먹거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먹거리 얘기가 풍성해지면서 이제는 고기를 먹고 맛을 즐기면서 이제는 술과 노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성적인 타락으로 옵니다. 결국 우리가 쾌락을 얻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거절하고 육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했을 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쾌락으로 가는데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마지막이 성적인 타락이고 남녀 간의 사랑, 이제는 얼마 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상해졌습니다. 좀 더 맛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좀 다른 거 없나 그러죠. 뭐 좀 다른 거 없어? 그럽니다. 너무 이제 식상해 있어서 좀 다른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게 없나? 이제 짐승과도 더불어 섹스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지게 된 데는 이런 과정,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데 무슨 남의 여자를 보고 무슨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찾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여유가 없죠. 먹거리가 풍성하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서 결국은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즐길 거, 그래서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도박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젠 식상하니까 좀 더 다른, 좀 더 짜릿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동성애로 갔고 성적 지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린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 그건 우리가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에게서 찾고 피조 세계에서 찾게 되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가 찾아야 될 건 누굽니까? 남자를 찾아야 되죠. 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찾는 건 순리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이즈라고 한 결과까지 오게 된 그 결과를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하고 싶다고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성적 지향자와 성평등을 이루겠다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발의를 하고 지금 내년 6월 달에 합법화시키겠다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지금 각 도를 돌아가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보이시고 느끼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대신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먹거리와 쾌락을 찾아 나섰고, 그 쾌락의 끝은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남녀의 순리적인 끌림이 자유로워지자 만족을 못 얻게 되고 다른 다양한 성적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누구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지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성적 지향은 성적인 끌림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성적 지향입니다. 근데 그게 소수죠. 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적인 기질, 내가 끌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보면 끌린다. 그게 이제 게이라고 부르는 남자 동성애고,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게 성적 지향입니다.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의 수기를 보니까 성적 기질이 동성애도 다 다르더라고요. 동성애도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남자를 보면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여자처럼 생긴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뛴대요.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뛴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성적 기질, 그 끌림인데, 이 끌림을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성이라고 말합니다. 식성이 밥 먹는 성질이죠. 그렇죠? 식성. 여러분, 식성이 어때요? 고기 체질이에요? 야채 체질이에요? 식성.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내가 원하는 남자들을 찾을 때 그들은 꺼리낌 없이 나는 식성이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게 식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성이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동성이면 동성애자인데, 이 식성이 여러분, 나는 강아지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것도 식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말과 더불어 섹스를 하고 싶어. 식성입니다. 그거를, 그런 식성을 가진 사람을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합법하고 인정해 주자. 그래서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 짐승짓을 하면 되겠어? 그럼 우리 영창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왜?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적했으니까.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적 끌림이 어느 것 누구에게나 끌리면 관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적 끌림이 식성이라고 표현된다면 한 사람 또는 짐승과의 그 한 번의 관계가 한 끼 식사쯤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과 남편은 있는데 애인은 여러 명 있어요. 그거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행위를 인정해 주자. 법으로 옳다고 판단 내려주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 섹스도 가르쳐 주자.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문명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왜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이것을,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시대가 올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조하고 동조할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영적인 기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 먹거리로, 물질로, 재산으로, 명예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동성 간에 또는 성적 여러 지향으로 짐승들로부터 더럽고 역겨운 짓거리를 하면서 세상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망했습니다. 모택동도 망했고 스탈린도 망했습니다. 레닌, 마르크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이 네오막시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결국 그들의 사상은 혁명에 있는데 해방시켜야 된다.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것이 법이면 법을, 그것이 권위면 권위를.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을 무너뜨리고 윤리라고 하는 철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건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 아니다. 인간 해방시켜라.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녀와 남녀의 성까지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킨 이 혁명이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유럽까지 다 번지게 된 겁니다. 미국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개입하지 않았다. 그랬다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러지 마라. 대한민국은 그러지 마라. 여러분, 누가 종교 분리를 주장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만 조용히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벌써부터 지금 속상해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닿고 지금 세계 강대국 가운데 껴가지고 그들이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은 바로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손에 들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이 나라가 멸망을 자초하는 데까지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가 아닙니다. 법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뭉쳐야 됩니다. 기독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뭉치고 행동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뭉쳐서 이 시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영적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나만 조용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망하고 함께 고난받는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적 투사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끝은